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거기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지금 부모 자녀들인데 다 버리라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선순위죠. 가족이 먼저냐 주님이 먼저냐 그럴 때 주님이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우선이 먼저가 주님이라는 얘기, 먼저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가 가족이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또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먼저, 주님보다 먼저 그들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앞으로 이 길을 가다 보면 자기만이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저마다 다릅니다. 십자가의 크기도 다릅니다. 무게도 다릅니다. 근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벼운데 나는 이렇게 무거워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왜냐면 짊어질 만한 그 무게만큼, 크기만큼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은 안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게 무게, 내게 주신 그 크기를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조명을 받는 일이 아닙니다. 산도, 들도, 바다도, 사막도 다 건너서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가야 되는,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자기들의, 근데 거기에 그 길은 반드시 뭐가 따라요? 십자가가 따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39절에 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주님 일을 등한시하고 하는 그런 일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참 어려운 길이나,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믿음이 생길수록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에 그렇게 가득 차 있을수록 이제 행복이라는 그 단어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안성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들이 60이 되고 70이 된 권사님들인데 제가 나이가 훨씬 어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분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달려와서 목사님 안아주세요. 목사님 안아주세요. 하고 어린아이처럼 와서 이렇게 품에 안기는데 그들도 행복하고 저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밤에 안성까지 가서 집회를 인도하고 올 때 그게 주님의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영이 살아날 때 그들이 그 안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이 자랄 때 그들도 기쁘고 그것을 보는 가르치는 그 제자들도 굉장히 기쁨을 얻는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그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졌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 오늘 여기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했지만 저희 그 신학교에서 제가 그 수업할 때 꼭 하는 이제 그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한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모르고 가면 힘들거든요. 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제자는요, 우리 따라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있습니다. 자,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의를 합니다. 이제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 냉철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떻게 얘기하시냐.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 6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미 죽은 자는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살아있는, 아직 숨이 붙어있는 그들을 향해서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만큼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급하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에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발길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가 자기 목숨을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던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뭐가 나오냐?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 부인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저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다 버린 자들, 그들은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을 가면서도 이게 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 일과 교회 일과 하나님의 나라 일과 가족들의 일이 겹쳤을 때 일반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죠. 그러나 주의종으로 택함받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그러니까 그들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가족들을 다 버리고 그들을 다
돌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 버리는 삶이죠. 자, 네 번째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자,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기는 나와 복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 버리면 엄청난 그 영적인 현세에 있어서 100배를 받는데 박해를 경하여 받는다는 거죠.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박해를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마지막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이죠. 마가복음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가족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다 여기 보니까 전토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이야기, 굉장히 냉철한 이야기. 이것을 말씀을 받들고 따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막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이 감당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각오가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다시 이렇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우선순위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런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섰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같은 동역자입니다. 조금 더 앞에 갔고 조금 더 뒤에 오는 그 차이뿐입니다. 조금 더 일찍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간 거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신학생들은 조금 늦게 이 길에 들어온 것뿐이 같은 지금 선상에서 어떻게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